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 일부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총회를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서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고 공간들도 이용할 수 없고 식당들도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회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읽었는데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탐하고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한 내용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정말로 진실로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쁜 소식들이 담겨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 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땅이 좋은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또 그들의 성읍이 클 뿐 아니라 견고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 만한,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거할 만한 어떤 땅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 강력한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상가상으로 아낙 자손을 그곳에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승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이 골리앗과 같은 거구 전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대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보고가 더 심각한 상황. 이 보고에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갈렙이 나서서 외치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요, 그 땅에 아무리 강한 거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갈렙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땅에 누가 살든 상관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갈렙의 이러한 주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갈렙의 주장은 소수 의견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들은 이러한 갈렙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다음 절인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갈렙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젠 나아가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듣고 와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악평이라는 말이 띕니다. 악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평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평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가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악평이 사실인지 정말 이 정탐꾼들의 말이 진실인지는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훗날 이들의 자녀손들이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들의 악평이 진실이었다면 후손들이 어떻게 가서 그 땅을 정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요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쏟아냈고요, 아까 갈렙과 같이 우리가 가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2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충격이 민수기 14장 1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2명 중에 10명이 불가능하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집단 패닉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꿈과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글쎄, 그 약속의 땅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글쎄 그 땅이 절망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라고 하니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약속의 땅 목전까지 왔다가 저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보고에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충격과 공포는 이제 지도자를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저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하는 거죠. 죽은 자유인보다 산 노예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요, 단순히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앞에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명기 1장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장 8절 앞에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후손이 너희에게 주겠으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에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고 또 담대히 나아가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탐꾼의 다수의 의견들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헌법 제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의사결정 수단 중에 하나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쓰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여러 선거를 할 때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주로 사용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해나갈 때 다수의 의견을 묻고 또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결이 반드시 정답이고 이 다수결이 반드시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의 일인데요, 이 수업 중에 한 교회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명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행히 폐강은 안 됐는데 이제 절대평가로 그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명 이상이면 상대평가가 돼서 뭐 A를 30% 이상 못 주고 이런 학칙들이 있는데, 10명 미만이고 또 폐강 수준보다 많아서 이제 절대평가가 된 거예요.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학생 수준을 보고 그냥 교수님이 마음껏 성적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절대평가하다 보니까요, 수업을 듣는 저희 학생들도 좀 편하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또 시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 절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저희 시험 기간에 좀 독특하게 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시고는요, 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가 1시간 반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험을 잘 보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을 하셨는데, 핸드폰 꺼내서 보지 말고 책 꺼내서 보지 말고 이거 외에는 무엇이든 해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조건이 뭐가 걸렸어요? 핸드폰 꺼내서 보지 말고
채권에서 베끼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가하다는 이야기로 저에게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앉아 있다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번부터 시험 문제 답을 서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학생들이 서로 자신 있게 이거 답은 이거라고 말하면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또 2번 문제도 이렇게 하면서 답을 착착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문제에서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문제에 가로로 20점이라고 배정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학생,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A라고 답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 학생이 아닌데 이거 답 B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B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서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맞다면서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는 거예요. 빨리 답을 결정해서 적어야 되는데 답이 결정이 안 되니까 그 순간 저희는 지혜롭게 다수결로 정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데 6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 들려고 하니까 3명이 손을 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서 A라고 적기로 결의하고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B라고 주장했던 친구가 아니라고, 이 문제의 정답은 분명히 B라고 하면서 8명의 친구는, 그러니까 처음에 B라고 생각했던 2명도 회심해서 A라고 적었는데 그 처음에 B라고 주장한 친구만 혼자서 B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다 끝나고 교수님 오셔서 은혜롭게 제출하고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갔죠. 저희는 당연히 A+를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성적이 나왔는데 저희가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대한 건 A+였는데 그보다 못한 성적이 나와서 아니 수업도 잘 들었고 시험도 너무 잘 봤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을까? 교수님께 이제 항의하듯 연락을 했죠. 교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는데 한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 A가 아니라 B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구나. 다수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다수결로 인하여서 심각한 오답을 결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오답을 말하고 그 오답에 대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 버리는, 그리하여서 민족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틀려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과연 진정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이 다수결의 현장,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의 주류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더 큰 목소리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오면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다수의 의견을 따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말씀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저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보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에, 또 그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고 많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 명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명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같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수 의견으로 우리는 저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상식적으로 어린 소년 다윗과 백전백승의 노장 골리앗의 싸움이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전쟁 전문가, 전투 전문가 100명을 데려다 놓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면 거기서 한 명이라도 다윗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100이면 100, 골리앗의 승리로 되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글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싸움, 마치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그냥 밟으면 짓밟힐 것 같은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그 무적의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다윗뿐입니까? 살펴보자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 없으신 분을 죄인과 맞바꿔 가면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고 바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산소망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자유인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하나원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 청년을 하나원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그 2019년에 이제 교제하게 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고 온 형제였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나갈 생각에 들떠 있고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 굉장한 행복을 꿈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원의 선생님들이 겁을 많이 주셨는지 하나원 퇴소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자꾸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한국 사회 너무 두려워요. 저 나가서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한국 사회 같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정착에 실패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저라고 뭐 다를까요? 저도 가서 그러한 실패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불안함에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또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퇴소를 3일 앞둔 하루였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는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냥 하나원에 있거나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백성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한 것처럼 이 청년도 정작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1시간 넘게 대화했는데 짧게 요약하면 그냥 솔직하게 꼬집었어요. 형제님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 사회인 것도 사실이고, 또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형제님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세요. 나가면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고 이렇게 떨지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앞에 나가서 학생들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벌벌 떨려서 발표조차 못하고 앞에 나가면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두려워서. 그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생겨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두려울 게 뭐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당당한 모습이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고백을 그 형제에게 해주었어요. 그 형제에게 이제 은혜가 되었는지 조금 이제 담대해져서 대한민국 사회에 나와서요, 지금 벌써 정착에 6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담대함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지금은요, 불과 6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5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결혼을 앞두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가정을 이뤄가야지, 또 자녀손들을 낳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자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에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은 만남 주일이었죠. 그날 이제 교구 식구분들과 잠시지만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도 넘쳐났지만 또 성도님들의 고난과 역경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분도 계셨고,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자녀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모양과 크기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인 같은 세상 속에 저희는 메뚜기와 같고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과 같으며 바위 앞에 계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